제가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 방송을 보면서 거기에서 부산에서 그 찬양 사역팀으로 활동하고 계신 그 예람 워십의 전혁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시는 분들마다 야, 너는 커서 목사하면 좋겠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좋은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죠. 그 모습이 예뻐서 야, 너는 커서 목사하면 좋겠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목사님을 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고 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사람들이 너는 목사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때 저는 목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용기는 없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친구는 목사하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목사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형들을 따라서 나이트클럽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도 자신감도 없고 또 그냥 꼴찌와 비슷한 성적으로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고3이 된 거예요. 고3이 됐는데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께 기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도 대학 좀 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꼴찌나 마찬가지니까 전문대학 갈 실력도 안 되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수능을 40일 남겨놓았는데 선생님께서 어느 날 이 친구를 오라고 하더래요. 근데 좀 의아한 것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진학 상담을 할 만한 자기가 그런 학생이 아닌데 왜 선생님이 나를 오라고 할까 의아했다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도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대학 갈 수 있다. 수능 40일 남겨놓고 꼴등이나 마찬가지인 학생에게 선생님께서 너도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대학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나도 정말 공부라는 걸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야, 혁이가 공부를 한다.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해 수능 시험을 너무 잘 본 거예요. 그래서 4년제 대학교에 법학과를 갔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여러분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주변에서 너 목사해라 좋은 말을 들어도 그 말이 좋게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자기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한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전체 내용을 좀 묵상해 보면 이 호세아서는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오늘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런 선민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에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해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그냥 그렇게 익숙해져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EBS의 한 부부 상담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가 상담을 합니다. 이혼하기 마지막 전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자라고 해서 상담을 하는데, 이 부부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그 집에 곳곳에 CCTV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일상을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싸울 것 같은데 집이 너무 평화로워요. 싸우지 않아요. 둘이 너무 잘 지내요. 둘이 너무 잘 지내는데 뭔가가 이상해요. 서로가 서로를 없는 사람 취급해요. 둘이 함께 한 공간에 살고 있는데 혼자 사는 것처럼 행동해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밥도 혼자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을 자고, 서로가 서로를 투명 인간처럼 취급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취급하고 살아가기가 너무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부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한 공간에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없는 사람처럼 취급할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없는 분처럼 취급하고 살기가 너무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너희가 나와 무관하게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나서 악을 행하면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너희가 망하리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상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꺼내서 보여줄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마치 심장 박동이 멈추어버린 환자에게 그 제세동기를 가져다가 전기 충격을 가지고 그 심장을 다시 소생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나 말도 되지 않는 충격적인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너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였던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선지자가 저런 여인을 만나서 저렇게 결혼한다는 게 말이 돼?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낳아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이스르의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메시지를 그 아이들의 이름에 다 붙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흩으실 거고 너희는 긍휼함을 받지 못할 거고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마치 저주와 같은 이름을 붙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쩌면 나는 음란하다 이런 단어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음란하다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음란할 음자에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이 음란할 음자의 한자의 구성을 보면 큰 물이 있고
그 큰 물을 어딘가에 이렇게 딱 보관해요. 근데 그 물이 넘쳐서 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큰 물이 그 안에 잘 보관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이 거기에 있지 않고 그것이 넘쳐 흘러버려요. 그것이 음란할 음자입니다. 바꿔 말하면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려고 하는, 다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 욕심이, 그러한 성적인 욕심이, 그러한 영적인 욕심이 자신도 무너뜨리고 또한 공동체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과 같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것과 같다.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 좋은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가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막 나눠줘도 돼요. 근데 한 사람에게만 줘야 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부부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의 그 마음은 아내에게만, 아내의 그 마음은 남편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래서 특별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그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특별하고 이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분의 특별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죽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 특별한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도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려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만족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기가 너무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외국인 사역을 할 때 하루는 그 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집사님께서 제게 오셔서 목사님, 저희 회사에 네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오셔서 한번 복음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탁하셔서 제가 이제 그 공장을 방문을 했어요. 이제 함께 저녁 식사하고 네팔 친구들하고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는 무슬림도 있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힌두교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쭉 전하고 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네팔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감동이 되었어요. 근데 후에 조금 더 교제하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에 대한 생각이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힌두교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 더불어서 예수님도 좋다. 예수님도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플러스 예수님인 거예요. 온리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겠다.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면 내가 모든 걸 다 믿을 수 있다. 오픈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이런 신앙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냐면 그 사람들은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진흙덩어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이런 모양도 만들고 저런 모양도 만들고 이런 모양도 있는데 결국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게 다 진흙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우리가 다른 것도 믿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올해 저희 교회에 지금 저희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근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그러나 하나님을 또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이 두 마음, 기도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마음, 두 마음이 있을 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이 두 가지를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내 삶에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저 공중의 새도 내가 돌보거든.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존귀하고 보배로운 나의 자녀들이냐. 나를 믿는 믿음으로 좀 살아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했던 그 전역 목사님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하나님 저 대학 좀 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일어가면서 간증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믿어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너무나 슬픈 이야기이지만 마지막 10절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협박합니까? 먹지 마라, 나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본심이 아니죠. 제발 좀 잘 먹어라, 이 이야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럼 그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너희와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다. 제발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우상을 믿고 의지하고 살지 말고 내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좀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이거잖아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씨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일 가운데 내가 너희 민족을 사용하기 원한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안겨준다. 수치심은 주변을 의식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예민해지게 된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죽은 뒤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하거나 중요한 것을 증명하거나 귀중한 것을 선뜻 내놓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이나 인기나 권세를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구속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해 줄 때 그것은 그 사람이 사랑받는 존재가 맞다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누군가가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그것이 확인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그것이 경험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